예, 사랑하는 통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시대적인, 문화적인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또 그 시대의 문화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4절 이웃의 가축입니다. 이웃의 가축. 자, 본 단락을 보면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 보면 반드시 이웃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 소나 양이 누구 건지 모르겠고 또 주인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것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와서 찾으면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쓰러진 가축도 함께 일으켜 주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것을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경을 돕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 이웃의 공경을 지나치지 않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분명한 모습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가 좋은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를 보고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들이 신분의 어떤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풀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 그들의 이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웃의 소유는 모두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웃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바로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보면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소유를 내가 탐내고 이웃의 소유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괴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리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서 초월하고 이러한 행동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소유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5에서 12절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섞지 마라 입니다. 정확하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섞지 마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섞지 말라는 거 뭡니까?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옷차림 바꿔서 입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포도나무 사이사이 따로 씨를 뿌리지 마라. 그러니까 한 포도밭에 두 가지를 섞어 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지 못해서 먹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옷감도 섞어 짜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창조의 순수성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순수성.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임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섞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생각하셨던 창조의 순수성, 창조의 질서가 마구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 문화하고 지금 부딪히죠. 굉장히 많이 부딪히죠. 그렇죠? 저만 해도 뭐 윗도리는 뭐 면으로 되어 있는 걸 입었습니다만은 바지는 좀 섞어져 있는 그러한 재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뭐 그냥 면만이면 달아지기 쉽기 때문에 여기다 좀 옷감을 섞어서 옷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입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나오는 작물들도 뭐예요? 뭐 하우스에서 뭐 2번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서로 아예 그냥 품종을 섞어서 계량종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일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그렇죠? 물론 순종을 보존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것은 순종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어떤 계량을 거쳐서 계량을 통해서 강화된 것들을 우리가 먹는 것이 또 현실이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남자 입는 옷이나 여자 입는 옷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입는 것이 지금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오늘 신명기 말씀의 바탕을 토대로 우리의 문화를 짚어보면 망하고 저주받아야 될 문화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시죠. 또 어느 강단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시대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 섞이지 않는 거, 가나안의 종교와 섞이지 않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섞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어떤 그런 섭리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하고 섞이지 않는.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섞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시대죠? 문화를 통해서 세상과 섞이죠.
또 어떤 그런 이념이나 정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섞입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분류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배려입니다. 생명에 대한 배려. 새끼가 알을 품고 있으면, 어미가 새끼와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 둘 다 잡지 말고 어미는 날려주고 새끼만 취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새로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일꾼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소나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미는 살려줌으로써 생명의 가능성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지붕을 위한 난간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일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간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나귀와 소를 한 멍에 매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소나 나귀는 체급이 다르잖아요. 체급이 다르잖아.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멍에를 매게 되면 나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세우신 가치관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생명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돼. 생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 또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생명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좌절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어요. 예, 어느 한 배구 선수가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갔죠. 스스로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늘나라를 갔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함께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먼저 믿는 자의 어떤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한 만큼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 또 어떤 복음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면서도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생명은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겉옷자락에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옷자락에 다는 어떤 장식품 같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돼? 놀이개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것인데, 왜 이것을 달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달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5장 37에서 4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 또 마음이 내키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술을 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술을 달므로써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기억하고 또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생명에 대해서 또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회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3에서 30절 간음의 처리입니다. 간음의 처리. 자,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내로 맞아서 동침을 한 어떤 남자가 있는데 미워하게 돼서 아내를 맞이하니까 미워졌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다. 실증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무슨 이유로 이런 마음이 들었느냐. 예, 처녀가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을 때 참 그죠? 아내와 동침을 한 뒤에 미워져서 처녀가 아니라는 비방을 하고 누명을 씌우는 그런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에? 볼장 다 봤다 이거지. 볼장 다 봤다 이거. 자, 아무튼 처녀가 아니라는 비방과 누명을 씌울 채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는 남성의 권위가 월등 높았죠. 그리고 정조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게 되면 그 여성은 사회적으로 죽게 되고 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형벌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또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으로도 정말 위협적인, 마치 남자가 남성의 권위로 여성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상황을 방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이건 엄청난 여성에 대한 배려이자 여성 인권의 확장이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성들을 보호하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내의 아버지는 처녀의 징표를 가지고 첫날 밤을 초야를 치를 때 하얀색 자리옷을 깔았습니다. 침대 밑에 깐 것이 아니라 여인의 밑에 깔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여성의 처녀로서의 혈흔이, 처녀혈이라고 하는 그 혈흔이 옷에 묻게 해서 그것을 증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녀였다는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장로들은 그 남편을 붙잡아서 때리고 벌금으로 은 50세겔을 받아서 남편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특이하긴 하죠. 당사자는 부인인데 부인의 아버지에게 돈을 준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딸이라고 하는 것은 딸에 대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낼 건 없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명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계속적으로 그의 아내로 살 수 있게 되고요. 그녀를 평생 내보낼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쫓겨날 뻔했던 여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명예가 더 확고해지죠.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구나. 오히려 명예가 더 드높아지는, 확고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배려심에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하셨는가?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의 주장대로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자를 집 문 앞에서 끌어내어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됐습니다. 왜? 수치스러운 일이고 악을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는 당연히 사형이기 때문에 이건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처녀의 징표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상황에서도. 의학이 발달한 지금에서는 이 처녀혈이라고 하는 것이 순결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죠? 처녀막이라고 하는 것, 처녀혈을 만들어내는 처녀막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활하다 보면 운동을 과격하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경우 저절로 파괴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비뇨기과 의사가 인터뷰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3분의 1 정도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통상 3분의 1 정도 파열된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과거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도 의학 지식은 떨어지는데 정조에 대한 관념이 엄청났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정조가 망가지면 여성의 삶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폭력적인 상황이 이어졌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도 보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허벅지를 찔러서, 그러니까 몰래, 남편 몰래 허벅지를 찔러서 피를 내서 자신이 처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방법은 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시대에서 이 본문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어떤 의학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져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진보라고 하는 사실은 그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문화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본다면 이건 엄청난 진보라는 것이죠. 시간이 더 흘러서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러한 것으로 부인됨을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흘러갔죠. 그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것을 어떻게 봐야만 하는가? 이것은 배려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성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는 사실 우리가 여성이 약자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당시에는 분명히 여성이 약자가 맞습니다. 여성이 약자가 맞기 때문에 이 보호받을 수 없는 약자인 여성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획기적인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억울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또 한 번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약자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 우린 여전히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또 누구에 대한 관심, 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 객으로 되어져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여전히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게 찬성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해요. 하지만 거기에 성적 지향 문제를 일부러 끄집어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건 성적 지향, 말 그대로 지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압제받는 약자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별로 없죠. 이거 부르릉 부르릉 부르릉.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고 사회적 소수자라고 우리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들어가 있는 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차별당하고 있는 장애우들, 이 장애우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인권을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논위에로 밀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놀라워요. 뭐 압제받는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거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는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만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여전히 압제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교회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본단락에서 흘러가고 있는 맥락을 보십시오.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 어떤 남자가, 이게 간음은 남녀 둘 다 처벌받는 겁니다.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성읍에서 간음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둘 다 죽습니다. 여전히. 왜? 성읍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데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러면 지금 시대에서 따지면 이게 또 성적 감수성에 또 어긋나요.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리 지르거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범죄자를 자극해서 더 큰 어떤 그런 상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리 지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또 구태의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도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시의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시대에서는 어때요? 당시의 건축 기술이 지금보다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죠. 또 집 안에 가족들, 또 그리고 더운 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쉬는 시간을 반드시 그늘 같은 데서, 옥상 같은 데 나가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리 지르면 누군가는 듣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물론 이때도 억울했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암놈과 다말 같은 경우에 13장 보면 암놈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자신의 배다른 누이인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하죠. 자신의 집에서.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도움을 소리 지르고 거절했지만 뭐 어느 누구도 그것들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말은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런데 보면 후에 암놈은 그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보복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말은 괜찮았어요. 이게 간음으로 취급되지 않은 것이죠. 다말이 암놈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들에서 일어난 일이면 뭐 소리 질러봤자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죽임을 당하고 여성은 어떤 벌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보이게 되죠. 예, 약혼을 하지 않은 경우 서로 어느 누구의 약혼자도 아닌데 둘이 젊은 남녀가, 미혼의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한 일을 벌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여자는 남자의 평생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도 뭐죠?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또 뭡니까?
그 여인이 평생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성을 배려하는 거. 왜요? 아니 어쨌든 누군가하고 관계를 벌이다가 걸렸으면 그게 그 지역에 소문이 나고 이 여자가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습니까? 당시의 분위기에서 얼마나 손가락 전하고 수군거림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남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 여인의 그런 수치와 그런 어떤 수군거림 속에서 자유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좀 다릅니다. 어떤 우리가 성적 관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했던, 내가 싫은데 억지로 뭐 그런 일이 있었든 그랬다고 해서 결혼을 할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평생을 함께할 사람, 내가 정말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또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이러한 부분에서 거룩해지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이 시대가 문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거의 고리타분한 이야기, 고리짝 시대의 이야기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늘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보다 하나님은 약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도 더불어 하시기 바라고요. 자,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동침하지 마라. 이것은 아버지의 후처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배다른 어머니지만 어쨌든 어머니죠. 이것은 레위기 18장 8절을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 이 모호해지잖아요. 둘 사이에 만약에 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동생입니까? 아들입니까? 이게 모호해지죠. 이러한 모호함,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파괴됨, 이러한 부분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 짐승이나 하는 짓이죠.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뭐다? 약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